저의 삶에 있어서 담이라고 여겨졌던 영역,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영이었습니다. 수영. 제가 8살쯤 되었을 때 어느 여름날에 울릉도 저동 앞바다, 집 앞에 있던 그 바다에서 고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수영하던 형이 장난기가 발동한 나머지 저 몰래 뒤로 살짝 와서 고무 튜브에 그 튜브를 열어버렸어요. 바람이 빠지면서 저는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한 2-3번 정도 반복한 이후에 저는 물을 잔뜩 먹고 해변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물이 무서웠습니다.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물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마치 물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요 높은 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도 친구들과 함께 여름철에 바닷가나 강가에 가더라도 물가에서만 왔다 갔다 발만 담그고 있었습니다. 신웅아, 물속으로 들어와. 너무 시원하고 좋아. 그래 알았어, 들어갈게. 대답만 그렇게 할 뿐 허리가 잠기는, 또 가슴, 머리에 잠기는 더 깊은 곳까지는 들어갈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 30이 되는 어느 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물을 두려워해야 하나. 사람들 물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물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지나는 나는 언제까지 물을 구경만 하고 물을 피해 있어야만 하나. 이제 한번 도전해보자. 물을 한번 정복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함께 기숙사에 머무르고 있던 후배 전도사와 함께 동작구 흑석체육센터로 가서 수영 기초반 등록을 하고 6개월 내리 수영하러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자유형, 배영, 개영까지. 그래서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그제서야 더 이상 물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이 주는 두려움, 물이라는 담을 넘어서게 되었고 더 이상 물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도록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담이라는 한계를 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흐르게 할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인생의 그 담의 한계를 넘어 이 축복을 흐르게 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되었던 그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을 넘은 요셉의 복.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 사방 경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 기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아멘. 1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요셉 자손, 요셉 자손이 요단 서편에서 받은 그 땅의 남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은 가나안 중심지였습니다. 그 땅의 경계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12지파가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은 그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중심부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볼 때에 항상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찾아보면 됩니다. 중앙 조금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하얗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흘러내리는 강물이 요단 강물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흘러내리는 요단강, 또 반대편에는 대해, 지중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요셉 자손이 받은 그 땅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동쪽은 요단강이요, 서쪽은 지중해요, 남쪽은 여러분 가운데 베델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베델이 남쪽의 경계이고, 북쪽은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이제 경계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묶어서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을 말합니다. 요셉 자손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비 뽑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요단강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 본토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몫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한 지파씩 이루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하면 매우 크고 넓은 땅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의 주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 크고 넓고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던 것은 두 지파의 인구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어떤 많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요셉 자손에게 더 많은 복을 주겠다고 했던 그 축복의 성취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가족들을 오랜 기근의 어려움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두 아들이 이룬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서로 비교해 보면,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그 넓은 지역을 이미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에서 그 남은 므낫세 반 지파가 에브라임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또 더 기름지며 아주 활용 가치도 높았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분배에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의 그 배경과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으나 실제로는 유다와 함께 장자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다, 그 가지는 샘 곁에 있는 가지다, 하나님의 샘이라는 그 샘 곁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양분을 그가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가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되었다, 놀라운 축복의 영향력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이 축복의 말씀처럼 요셉의 후손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원래 한 지파의 대표였으나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의 지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처럼 대표성을 인정받았고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주셨던 그 창세기 49장의 축복의 선언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애굽 왕의 친위 대장 이 보디발의
또 노예가 되었고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을 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담을 넘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어떤 미움의 담을 넘었습니다. 누명으로 점철된 억울함의 담을 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절망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의 외로움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복은 담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은혜를 받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담을 넘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지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이것은 요셉 자손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요셉의 자손들이 다른 지파를 힘으로 누르고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함으로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줄 아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막 천장이 막 들썩들썩 그릴 정도로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특권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특권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특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의 그 어떤 특권을 우리가 가진 특권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특권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상실될 수 있으며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업은 받았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아멘. 하지만 읽기도 어려운 이러한 어떤 지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더 볼까요? 오늘 보면 5절부터 9절까지 세 번째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세 번째 그림. 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의 경계를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이 있고, 또 요단 서편에 보면 서쪽 므낫세 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은 걸 여러분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보이십니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에브라임 그 지파의 땅의 경계를 오늘 보면 5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아래에 보면 다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있는데, 그들이 받은 땅에 비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훨씬 큽니다. 넓습니다. 굉장히 아주 노른자위와 같은 그러한 땅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또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8장 8절 이하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였으나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기 원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도록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앞에 서게 하고, 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또 향하게 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바램과는 달리 아버지 야곱은 양손을 들고 대각선 방향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세상에. 그리하여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왼손은 장남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세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가 팔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뻗으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였을 때 아버지 야곱의 대답은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인데 그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했습니다. 출생 순서대로 하면 므낫세가 먼저요, 에브라임이 나중이었으나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 순서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즉 출생 순서가 아니라 축복의 순서에 따라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은 요단강 서편의 중심부, 여러 다른 지파들의 어떤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땅의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이는 요셉의 헌신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땅을 받았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도 여전히 강한 원주민 세력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행동해야 합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에 맞설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뛰어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업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가정 안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교회도 주셨습니다. 신앙의 유산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직장을 주시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방 경계요 기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싸움을 피하게 하지 않고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도 완성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바꿔서 말하면 순종하면 축복이 완성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말이십니까? 참으로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일부 순종이 아니에요. 조금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 순종이요. 절대 순종.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아멘. 이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 한 줄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에게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하인으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 세상적인 유익과 편의를 도모해 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가 잠시 유익과 기쁨을 얻기는 했지만 그들로 인하여 훗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위해 죄와 타협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기대했던 세상의 유익과 편의는 물론이고 영적인 생명마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위해 죄나 세상과 일절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게셀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미미한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정도야 살려두어도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육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게셀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적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씩 스며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소홀히 여겼던 게셀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멸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하기에는 아주 충분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살인과 같이 눈에 보이는 끔찍한 죄에 대해서는 두렵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거짓말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악한 죄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기에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설마 하는 것조차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넘기는 죄, 또 사소하게 여기는 죄가 마침내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무조건 끊어버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인생 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된 습관, 용서하지 못한 마음, 머뭇거리는 신앙,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존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하는 가나안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옛 생활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큰 복을 받았지만 부분 순종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땅도 기업으로 주셨지만 순종만큼은 우리 각 사람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방경계 기업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말이죠, 나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믿음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로 하여금 완전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 순종하게 만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부분 순종은 곧 불순종인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이나 계산을 앞세우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 영역을 한 3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용서의 영역입니다. 이 용서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 정도는 뭐 용서했으니까 됐지, 뭐 이 정도 품었으니까 잘한 거지, 또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하면서 나는 그래도 용서했다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순종, 부분 순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선순위의 영역입니다. 우선순위의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일이나 가족, 취미나 성공이 더 앞서는 경우, 말씀 묵상이나 기도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부분 순종입니다. 따라서 하루 중에서 가장 정신이 맑고 집중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거룩의 영역입니다. 거룩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정결하지 못하고 옛사람처럼 산다면 그것은 부분 순종입니다. 따라서 내가 일상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은밀하게 짓는 죄나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속에, 내 삶 속에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하는 가나안 족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 하고 죄의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요, 쫓아내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뭐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랑과 교만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말씀도 지키고 순종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속에 자기 자랑이 있다면,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만을 이기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죄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거나 높이는 습관이 있습니까? 정죄와 비교는 결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따라서 이해와 존중과 배려가 내 안에 있는 정죄와 비교를 제거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래도 현실은 하면서 믿음보다 염려하면서 계산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타협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진리에서 물러나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는 믿음의 성숙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담을 넘은 요셉의 복.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복은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민족과 열방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했고 완전 순종함으로 축복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생겨난 담 때문에, 내 속에 남겨둔 가나안 족속 때문에 주저하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담을 넘어가야 합니다. 내 속에 남겨둔 가나안 족속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그 복을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완전 순종하여 축복을 완성함으로써 은혜와 축복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